좀 쉬셨어요? 피로가 좀 풀립니까? 어제 너무 먼 길에 모두 다 빗속에 오신다고 긴장하시고 잠자리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좀 피로가 올 텐데,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게 오늘은 완전 가을이네요. 비도 그치고 바람도 이제 제법 찹찹한 기운을, 오늘이 어제가 처서입니까? 그래요. 이 많은 대중이 운집을 하니까 제석께서 그냥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서는 날씨도 더우고 좋습니다. 아주. 어제 고봉스님의 첫 법문인 개당 설법을 다 마쳤어야 되는데 어제 못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35페이지 첫머리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스님께서 사실 생은 무엇이며 사는 뭐냐,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여기에 대한 하두를 들었더니 생각이 두 갈래로 갈려서 의정이 형성되지 않아 그렇게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설암 화상을 배웠고는 자세히 공부 방법을 또 들으면서 당신이 또 무자 하두를 결특해서 받았는데, 무자 하두도 역시 의정이 돈발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두 공부를 참 애를 써서 하는데, 하도 의정이 행성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아닌 걸로,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거 해서 되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도 공부의 매력이, 하도 공부의 위력이, 하도 공부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좀처럼 그것이 의정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 의정이 걸리지 않은 거기에 애를 많이 쓰는 그 자체가 내가 그만큼 정화되고 있고, 그만큼 생각이 쉬어가고 있고, 그만큼 생각이 고요해져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생나무를 불을 붙여 가지고 태우려면은 그게 탑니까? 금방 안 탑니다. 그래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자꾸 그 솔값을 갖다가 붙이고 해서 몇 번, 10번, 1000번을 자꾸 붙이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면은 이놈이 또 먼저 알고 달아나 버리고, 또 애를 쓰면 이놈이 먼저 알고 숨어 버리고, 거기서 서로 땡기고 밀고 씨름하다 보면은 그게 그래도 나무가 그 사이에 바람과 불기운과 그 애쓰는 그 공간 속에서 나무가 마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 참 집착에 의한 그 어두움이 말이지 서서히 벗겨지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걸 참 기쁘게 한이스럽게 이것도 선열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법을 잘 모르면은 아이고 스님 저는 20년 30년을 들어도 그게 뭐 하두가 안 잡히고, 그 하두 잡히고 안 잡히고 거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서 그렇게 결정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자꾸 혹사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금생이 안 되면 내생이 할 것이고, 네가 아무리 고집이 있어서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내 집념과 내 원력은 네가 못당할 것이다 하고서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라. 그래서 무자 하두도 해보니까 그렇게 형성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뭐냐? 일기하처는 가교 무자로 부동하고 차시 의정이 이발하니, 이 말이거든. 일기하처는 무자와 같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당신이 일기하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일기하처를 드러내느냐?
지금까지 하두를 들어도 그 의정이 돈발이 안 됐는데 꿈속에서 당신이 탁 그 일기하처에 그 화살을 맞아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와서 꼽혔으니까 나로서는 이 이상 더 여러분들에게 내놓을 공안이 일기하처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니까 이걸 이제 내놓는 거예요. 일기하처. 그러니까 이 일기하처도 꿈속에서 이렇게 와서 탁 꼽힌 거는 그동안에 타사식구와 무자하도와 생종하철의 사양하처의 그 무던한 예를 많이 쓴 그 기운에 의해서 몽중이 이래가 들어온 거예요. 몽중에 그냥 그게 꼽힌 거지, 그 지난날에 역사가 없고 그 지난날에 그 애쓴 것이 없었다 하면은 어떻게 꿈을 꾸도 그거는 개꿈이지. 그게 뭐가 있어? 육식 칠식 가지고 그냥 생각도 안 나는 개꿈을 꾸는 거지. 그런데 그 애쓴 것 때문에 이게 와서 꼽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헛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자하도를 무자하도와는 달리 말이지, 또한 의정이 쉽게 발하여. 일기하처하고 무자하도하고 이게 다르냐 하면은 다른 것은 아닌데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계기고,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또 하나의 어떤 자기의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들어맞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지. 이게 일기하처라고 이거 다르냐? 무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들면 들으니까 그냥 꿈속에도 있고 꿈 깨고 나서도 그냥 달아나지 않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여 사유하고 개교하고 생각함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의정이 형성이 안 되면은 또 챙기고 또 챙기고 챙기다 쓰다 보면은 애가 타가지고 나중에 기운이 없어 그냥 조는 거야. 그냥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이러한 그 일들을 실제로 겪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 그래서 의정이 있게 되고 점점 한 덩어리를 이루어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으며, 참 이때야 정말 얼마나 한이심이 나고 좋습니까? 이제는 그게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뭘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절이 그리 좋은 거예요. 이제는 안 들려고 해도 안 들 수가 없어. 그냥 그게 꼽혀가지고 그대로.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들어도 밥을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고 밥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포단에 안 앉고 그냥 서서 그 동정을 하나 뭘 하나 하루 종일 해도 그냥 이 생각이 아주 순일해 가지고 피로가 오질 않아. 이때는 피로가 안 오는 거야. 그냥 남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근성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기고 나 자신은 그냥 여기서 기운이 조금 더 흩어지질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고 걸어도 열흘 보름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해도 잠이 안 오고 성성하게 피곤하질 않다니까. 피곤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참 이제 하도가 자리가 이제 제대로 잡혀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몽중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일부러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인위적인 것도 다 잊어서 온갖 인연으로 하여금 쉬고자 아니해도 저절로 쉬어지며 여섯 창문으로 고요하고자 아니해도 저절로 고요해져서, 여섯 창문은 사실은 이게 이제 육창일언의 준말인데, 이 육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아니비실신을 말하는데, 이 아니비실신이가 도인이라고 해서 아니비실신이가 어디 뭐 수입해온 것도 아니고 범부라고 해서 이것이 뭐 녹슨 것도 아니고, 이 아니비실신이는 다만 내가 경계를 대할 때 그 욕심 하나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욕심이 그냥 앞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 욕심 앞을 탁 가리는 순간에 그냥
그냥 법하고는 전혀 다른 그 중생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심삼매에 저절로 고해져서 조그마한 힘을 쓰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무심삼매에 들어갔다. 호련히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을 만나서 바루가를 향하여 바루죠. 수저를 잡음에도 옹기 가운데 자라 달아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 옹기라는 것이 말이죠. 이 그 큰 그 옹기 그릇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한 7부 정도만 담아 놔 놓고 자라를 갖다가 10마리 20마리든지 갖다 넣어 보세요. 그 자라가 아무리 용을 쓰고 그 재주를 부리도 그 자라가 옹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옹기가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거든. 그 자라가 그것은 전혀 달아나질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비유사인데 무슨 비유냐? 하두가 애를 써가지고 참 하두가 와서 그렇게 딱 자라가 옹기 속에 들어앉았듯이 그렇게 들어앉아 버리면은 이제는 내가 꿈속에서나 또는 대화 속에서나 또는 어떤 뭐 일을 하는 가운데서나 이거를 내가 멀리 챙겨야 된다, 멀리 한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없이 그냥 자라는 자라대로 내 속에서 그냥 항상 활발하게 자유스럽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고 있으니까 그 노는 게 내 속에서만 그게 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창으로서 밖으로 멀리 이렇게 봐도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내가 분명히 손님 대할 거는 손님 대하고 또 분명히 또 해결해야 될 거는 해결을 하는데 그거는 육창이 이렇게 해도 안에서 자라는 그냥 자연스럽게 잘 놀고 있다. 이거는 안에 하도 그 공안 의정은 그대로 기운이 그냥 산머리에 그 웅기 가리듯이 말이지 어리듯이 그냥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덕력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쓴다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봤을 때 비로소 뭐 가나선이 시대의 정신에 맞느니 안 맞느니 말이지 또 가나선 하는 데는 이러쿵저러쿵 뭐 이 이치를 논리를 대 가지고 가나선을 설명을 하려고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이걸 체험하면은 그냥 육창 이러니 뭐 무엇을 해도 안에 자라는 그 내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가질 않아요. 아주 길이 잘 들어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 이것이 이미 정음된 방법이고 결코 서로 속이지 않는다. 내가 그대들을 속이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체험한 것이니까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 사람을 속이면은 길이 혀를 뽑아서 밭을 가는 지옥에 내가 떨어지기를 자초했다. 이 도인이 말이야 얼마나 자비심이고 얼마나 당신이 체험한 속에서 그 많은 고초를 겪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중생을 위해서 애연해 가지고 너무 연민스러워 가지고 절대 물러나지 말아라. 하두에 대해서 절대 불신하지 말아라. 오로지 이 공안만큼 이 일을 해결해 주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주장하시는 거지. 지금 반야를 배우는 사람이 이 일대사를 밝히고자 하여 산이 높고 물이 넓은 것을 꺼리지 않으며 일부러 와서 서봉을 보았거든 하물며 아울러 각각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살라서 계율을 세우고 원을 바라여 이를 갈고 어금니를 갈아서 힘쓰는 것이 철석 같던 의지를 갖췄음에라. 이거 다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공부가 이게 개정의 공부를 우리가 참 하두로 녹여내는 건데 화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마음이라는 속성 그 성리를 아는 것이 근본이고 마음 알아서 마음 그
집착에 걸리지 아니하고 할달자지하게 쓰면은 굽은 거는 굽은 대로 쓰고 옳은 거는 옳은 대로 쓰고 다 거기에 잘 쓰게 돼 있는데 굳이 개 틀에 잡힐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도 참고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개입니다. 개. 개를 소홀히 여기는 이 풍조가 아주 이게 우리 집안을 망하는 징조라. 이게 화두를 들든지 우리가 참 무엇을 이 수행을 하든지 간에 개가 근본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은 개는 이 살갗이고 피부예요. 털이 말이지 지가 아무리 잘나가지고 자유자재로 잘 흔들고 묘용을 부린다 해도 지가 피부가 없으면 어디다 의지를 하고서는 지가 그 기운 묘용을 쓸 거냐 이 말이야. 결국은 개라는 피부에 바탕을 해서 정이 잘 이렇게 잘 형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보는 대로 묘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해인데 그 이거를 개를 이제 가벼이 여기니까 개를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느냐? 인과를 안 믿게 돼 있어요. 그 스님네들도 인과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거든. 그 말도인들이 주로 그러더라고. 이거는 말도인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 가나창구자는 절대 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말이지. 실참해가지고 크게 애를 써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라가 그 달아나지 않는 그 소식을 자기가 체험하는 그거를 갖다가 근본으로 삼아야지 말도인들한테 쏘가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개라는 것을 갖다가 그냥 그 소견이 없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집착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 지혜가 열리지를 못하고 그 불편하다. 그 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꼭 그 지지개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지개라는 것은 막자기거든, 막는 기거든. 그렇잖아요. 그 지지개 말고 또 우리가 그 칠불통계도 있잖아요. 중성봉행하고 재앙막자 그 지지개가 다시 말이지 바로 그 보살 만행으로 중성봉행을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지지개지 지지개를 위한 지지개가 아니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개는 피부가 이 말이야. 피부는 이 털이 의지할 자리야. 그럼 도통하면은 뭘 하느냐? 도통하면은 도통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냐? 그게 아니에요. 도통해도 도통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그게 할달자제한 것이고 또 그 인격이나 그 윤리적 행위나 도덕적인 모든 그 인격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개에 익은 것이지 개가 그 자체는 개가 익어버렸기 때문에 개라고 할 것이 없다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개를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인들은 절대 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막형막식하고 말이야. 인과도 믿지 않냐고 말이야. 그냥 말이지. 이 또 성가 품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인사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그 뭐 시내 저거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도 그냥 등산화를 신고 거기다가 또 여름에 또 털신 신고 다니는 그 왜 털신을 신느냐고. 그것도 다 절기에 맞게끔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개각하지 마요. 그렇게 개각 부리고 싶을 때도 있기는 있더라고. 저도 돌아가신 열반하신 법정스님 모시고 제주도 갔다가 하도 입이 떨어진 걸 입고 가니까 그때마도 거기 그
70년도 후반이었는데 비행기 안 태워주더라고요. 다른 사람 그 혐오스럽다고. 그래 여기서 손가락도 태우고 계율을 취하고 원도 바라고 말이야. 응? 그런데 요즘은 참 이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렇게 그 전에는 그랬어요. 어른 스님네 찾아가면은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으려고 찍고서는 스님 저 기억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말만 한마디만 하고 법문 한마디 안 듣고 나와도 기분이 그래 좋아. 그리고 어떻게 또 큰 스님이 또 덜 피곤해 가지고 잠깐 그 토막 말이라도 그 법문 한마디 심지 법문 탁 해주면은 그냥 그것이 말이지 며칠은 간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전화를 떠가지고 스님 계십니까?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스님 어째 생각해요? 참 요즘 기가 차는 일이지 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요 참 발심의 사람 스님네들 중에는 뭐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도 제가자들이나 또 스님네 중에서도 선지식보다는 도반을 더 귀하게 여겨요. 옛날에 우리는 그랬지 않았어요. 도반은 도반이고 선지식의 말은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찾아와서 이야기 몇 마디 해가지고 자기 뜻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식을 그냥 감정으로 대해버려요. 내 기분에 맞지 않다,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런 식이 되니 그게 발심자가 아니죠. 그거는 첫날 만날 해도 기본 발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창구자로서 그 기본이 안 갖춰지가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또 그 이 시대에 가났으니 말이지 병폐가 뭐가 어떻고 이야기는 더 많이 해.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이러한 지조와 계략이 있고 이랬거든요. 기유, 여시, 조략. 이 조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조는 뭘 말하느냐면은 참으로 발심한 사람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원가 그 뜻을 세워가지고 한 세상 안 났다 이 각오를 딱 마음에 정하는 걸 갖다 조라고 그래요. 조략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조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략은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지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략이라고 그래요. 나는 금생에 한 세상 안 났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어른심들은 뭘 비유했냐면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경망한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은 자기 생명을 걸어요. 그 경망스러워도 먹이를 주면은 그냥 먹이만 먹고 탁 올라가서 그 기운이 식지 않게끔 계속. 그런데 그 민물도 미련하게 그냥 계란을 품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계란을 발로 돌려요. 기운이 온전히 전달이 되듯이. 이 참구자가 하도 참구하는데 미련하게 참구하면 안 돼요.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미련하게 그냥 그것만 자꾸 그걸 하도 참고하면은 그게 나중에는 고요해지기는 고요해지는데 맑기는 맑아지는데 그건 선정이지.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맑아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맛이 향기가 있고 물맛이 차야 돼. 물이 차야 돼. 이 삼복더위에 미지근한 물 갖다 주면 그것도 좋기요 좋고 고맙지. 그러나 그 물이 참 그 살얼음이 얼릴 정도로 차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하도 참구자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러한 지조와 계략이 있고 이와 같은 지견이 있을진대는 간절히 자기의 초심을 저버리지 말며 그 처음에 초심만 저버리지 않아도 공부는 80%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 다 내 상자들도 보면은 처음에 도를 때 보면은 눈망울이 맑고 그리고는 뭐 욕심도 없고 세상 일 다 그냥 모두 다 뒤로 져버리고 말이지, 오로지 그냥 원력과 공심으로서 말이지 정진하려고 하고 깨끗한 것을 갖다가 근본 바탕을 삼아 가지고 양명하고 정직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소리를 탁 들을 때, 이야, 저놈이 참 공부가 대단히 된 거야. 그거는 공부가 됐는데, 병이 뭐냐 하면은 좋은 거는 좋은 데 집착하고 정직한 거는 정직한 데 집착하고 깨끗한 거는 깨끗한 데 집착해 가지고 이것을 둘러서 잘 이렇게 활달자재하게 집착 없이 잘 쓸 수 있는 반야가 갖추지지는 못한 그 병이지, 그보다 더 깨끗하고 그보다 더 정직하고 그보다 더 순수할 때가 어디 있느냐고, 초발심이. 그런데 희한하더라고. 강원에만 탁 갔다 오면은 벌써 눈빛이 달라져 버려. 말씨도 벌써 달라지더라니까.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근모술수가 붙어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일억종장이라 하면은 참 대단한데 왜 저러느냐, 막 이런 이야기 자꾸 하면 이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예, 막 그 정도 하시고, 부모가 너를 놓아서 출가시킨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우리가 출가한다는 것이 세속법으로 볼 때는 부모 형제보담도 더 큰 지중한 은혜가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부모가 나를 길러주고,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의 살을 빌고 부모의 피를 빌고 뼈를 빌려서 이게 다 형성되고 부모의 한 부분인데, 부모가 없이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부모 은혜가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상자들 보고 책상에다가 동산 양계선사가 그 부모님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내가 적어가지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걸 하루 3번씩 읽어라. 부모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동산 양계선사가 그 어머니에게 편지할 때, 어머니 그 참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저 말고 또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들로 삼고 저는 죽은 자식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거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편지 내용이 또 아주 기가 차요. 뭐라고 하느냐, 그래,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가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 내가 너를 저 유명한 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정랑과 같이 얼음 위에 누워서 얼음을 녹여서 잉어를 잡아서 나를 포식해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삼복더위에 감나무 밑에서 홍시를 따다가 나를 즐겁게 해달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제도하고 구하듯이 그대가 그 일을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 일을 그대가 하지 못했을 때는 그대가 짊어지고 가는 죄가 적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공부 소홀히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는 또 이 조사법문에 들어오고 이 불법에 들어오면은 부모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냐면은요, 부모는 정을 가지고 항상 그 끈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는 정이라는 끈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부는 또 그 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 그 정 끊는 게 뭐냐? 하도 창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불이 말이야, 나무에서 나왔지만은 그 불이 나무를 태우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 반야지혜가 정에서 나온 거예요. 정에서 나와가지고 정을 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 은혜를 갚아주는 거다. 한 몸이 출가하면 구족이 생전한다. 아무나 생전하나? 그거 안 그래.
그 이제 그 부모가 너를 낳아준 출가시킨 마음을 저버리지 말며 새로 저를 지어준 시주의 신심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 참 세속에는요, 우리 스님네들은 이걸 잘 몰라 그렇지, 세속에는 돈이 재물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스님네들은 출가한 이후로 이 의식주는 해결이 되잖아요. 세속에는요, 내가 만들고 내가 그거를 챙취하고 내가 그거를 소득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리가 그냥 내가 죽는 무덤이야. 세속에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 하나 벌고 만드는 거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조그마한 토구를 하나 짓는데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인력시장에 아침에 나가거든요. 몇 사람 데리고 오려고 나갔더니 인력시장에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 새벽부터 그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새벽부터 추울 때는 추위에 떨면서 서가 있고 말이죠. 그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차가 한 대 되면은 나는 사람이 한 2사람 필요한데 서희 너희가 막 타는 거예요. 그래 내 2사람 필요한데요 하면은 뒤에 앉아서 법문한다. 스님요 2사람 필요하지만은 4사람도 써 있어 막. 그 마음이 약해서 그 몸 끊지. 그 내가 왜 그러냐? 내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그 식구가 7이 딸렸든지 8이 9이 딸리는데 내가 하루 벌지 못할 때는 그 사람네들이 그것이 사는 것이 만약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눈망울이 맑은 자식이 기가 죽어서 그 배가 고파서 그랬다 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이걸 짓게끔 이 시주를 한다 이 말이야. 그 은혜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집착이 강한 그 재물을 좋은 성근 공덕으로 해양할 수 있게끔 그거를 또 유도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지 스님이고 불사하는 이제 책임자 있는 스님이지. 그 스님의 고통은 그 괴로움 말도 다 못해. 그 집착으로 해서 그 벌어난 그 재물을 그 절집의 시주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보통 수단과 보통 그 원력 가지고는 그 몸 뺏어와. 몸 뺏어온다 진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짓는. 그래서 동쪽 지붕 뜯어다가 서쪽 지붕 이우고 서쪽 지붕 뜯어다가 동쪽 지우는 그 수완을 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지. 그걸 말이지 불사한다고 해서 주지한다고 해서 나도 그랬어요. 공부 한참 할 때는요 딱 있으면 주지 스님들이 그 신도들 데리고 공양 오잖아요. 저기 뭐 중이요? 중 같지도 않고. 또 서울에 계시는 스님 서울에 딱 가면 아휴 수도성이 중이요? 그때는 꼭지가 안 떨어져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참으로 그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보통 수완과 보통 원력과 보통 지혜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상대 집착의 근기에 따라서 맞는 설법을 해줘야 돼. 응기응변으로 맞는 설법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동하게끔 만들어서 그 동한 만큼 시주가 들어오는 거야. 그냥 막 들어오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 너무 시근 없는 스님네들 보면은 내가 답답할 때가 있더라니까. 우리가 이사가 전부 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국왕과 대신들이 밖에서 보호해주는 마음을 저버리지. 바로 큰 신심을 갖추며 바로 변해감이 없으며 바로 만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이 하며 바로 본에 의거하여 고양이를 그려가고 그려서 길을 그리고 무늬를 두르는 것과 마음의 길이 끊어진 것과 이게 이제 심노절이거든요. 마음 길이 끊어진다는 이 심노절입니다. 이 심노절이 타성일편이고 의단 동로고
그리고 은산철벽이에요. 이게 이제 자라가 딱 옹기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맛을 봐야 된다는 거지. 이때는 하두 공부가 아무 재미가 없어요. 무슨 공부한다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잘한다 못한다, 챙긴다 안 챙긴다 이 자체의 그 조작이 없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그냥 맛이 없이 담담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길이 끊어진 것과 사람과 법이 함께 사라지는, 사람과 법이 함께 사라지는 이때가 되면은 밖에서 어떤 밀물 썰물 같은 경계가 와도 전혀 동료가 없어요. 그 경계로 인해 가지고 안에 있는 자라가 흔들리거나 밖으로 나간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무라 구망이야. 나와 경계가 전부 다 그 하두 그 참구 의정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전혀 경계가 나를 어떻게 동요시키고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고 멸하고 막 눈을 붉히고 얼굴이 붉어지고 전혀 욕심이 일어나고 전혀 그런 게 없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할달자제하고 이것만큼 태평세계가 있겠어? 그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다 다르면은 북끝 아래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문득 뛰어나올 것이다. 처음에 스님이 고양이를 본떠락 했잖아요. 고양이 본떠는 것이 그게 이제 공안 참구거든. 그렇게 공안 참구를 해 가면은 참구하는 놈이 박살이 나면서 그냥 거기서 죽은 고양이인 줄 알았더만은 그게 상고양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아무 말이지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그냥 경계가 온들 뭐온들 그냥 밥을 먹으나 동서를 전혀 분간이 안 되고 전혀 죽은 것 같이 그렇지. 그런데 그놈이 그냥 상고양이가 돼가지고 뛰어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와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와지일성이라 하는데 이 왁하는 이 순간 이거는 이제 한 찰나 한 순간에 그게 오는데 이 순간은 그냥 오지만은도 그냥 부처님은 별을 보고 오는 것이고 서산스님은 닭 울음소리를 보고 오는 것이고 누구는 종소리 듣고 오는 것이고 그 종소리나 별이나 닭 울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와지일성은 그냥 오는 거야. 그 계기로 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돼가 있어요. 이 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는 그 어린 동자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다가 이제 순례가 되어 가지고 모두 이제 숨고 하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하면은 또 숨어버리가 꼼짝 안 하고 있다도 이제 그런 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이랬으면 다 숨어버리거든. 그래서 찾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그 모퉁이에서 찾는 놈도 나오고 지도 가고서 탁 만나면서 왁하는 거야. 그 왁하는 그 순간에는 삼세제불도 그 틈을 엿볼 수가 없고 역대조사도 거기에 회를 댈 수가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자식이 전쟁터 갔는데 죽었다고 부고가 왔어. 그런데 이 외동 자식이라 그렇지만은 내가 자식이 죽었는데 죽었다 소리만 듣고 내가 시체라도 하긴 해야 되겠다고 하고서는 전쟁터에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가지고 시체 하나하나 냄새 나는 걸 다 뒤집어 가지고 다 확인을 하는데 이놈도 아니고 저놈도 아니고 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뒹굴어져 있나 찾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뒤에서 말이지 아버지요 하는 기라. 돌아보니까 죽은 줄 아는 자식이 말이야 뒤에서 탁 와가지고 아버지요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뭐라 하는 줄 알아? 아, 그것뿐이야. 이게 와지일성이 그거예요. 한 소식 올 때는 그렇다 이 말이요. 그 이런 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신심을 돋구기 위해서 믿음을 챙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더
굳히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강의가 있고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 뭐 말한다고 이게 서푼어치나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무슨 그 이익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럴 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그 순간에 원래 모든 돼지가 선불장이 되며 모든 돼지가 자기가 될 것이니 이 속에 이르러서는 무슨 놈의 방그사 뭐 그 시답잖은 소리를 할 수가 있겠으며 삼세 제불도 엿볼 수가 없고 역대 조사가 그 혀를 못 대는데 방그사 개손 가지고 그게 뭐 논할 거 있느냐 이 말이야. 이제 당신 이제 계당 법문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저기 학인으로부터 그 방그사의 그 오도송을 가지고 법거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싹 썰어버리는 거야. 썰어버리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 썰어버리는 거는 조사선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향상일구라고 그래. 향상로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 향상일구는 천성만성도 엿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 도리가 향상일로야. 왜 그러냐? 향상일로는 항상 멈추질 않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또 변신하고 또 변신하고 계속 자꾸 향상일로 한다 이 말이야. 그건 뭐가 그러냐? 반야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야,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삼성십지는 잘 아시죠? 성문영각 보살 이 또 십지 경지를 얻더라도 십지면은 참 우리가 이 하음 십지만 해도 저 일생보처라고 그러잖아요. 일생보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는 간담이 떨어지고 혼이 날라며 달마와 부처가 와도 몸을 용납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다. 향상일로에서는 달마고 부처고 누구도 거기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스님이 항상 무주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응무 소주 이생기심이다. 머금이 없는 것을 갖다 향상일로를 말하는 거야. 무소주다 이 말이야. 머금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반야지혜는 그 속성이 그 체성이 머금이 없는 거예요. 무주야. 그러니까 그건 항상 향상일로야. 향상일로에서 머금이 없는 것이 호련히 생한다. 이생기심이야. 어떻게 생하느냐? 그것은 활달자작의 반야 작용으로서 그냥 향상을 향해서 계속 창조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인천의 안목을 열어서 부처와 조사의 지극한 가르침을 발휘하고자 한다면은 다시 모름지기 자기와 선불장을 가지고 녹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백천만억의 세계 밖에 날려버리고 여기에 오면은 자기라는 그 자체, 법이라는 자체, 어때 정한 법이 정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때 쓰는 하나의 일회용으로서 그냥 건기와 방편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수기설법하고 대기설법해서 그 그릇만큼 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참 대단한 그 뭐라고 그럴까 지혜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자기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으며 법이라는 걸 만들 수 있으며 자기 사상이라는 걸 갖다가 틀을 짜고 있느냐? 여기 무슨 사상이 있고 틀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무슨 원리도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저게 먹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 물리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원리에 맞춰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물리학이지 마음자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을 어떻게 저 먹고 세상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 어떤 물리학이나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틀을 짤 수가 있어. 마음은 틀을 못 짜. 그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 마음을 어떻게 틀을 짜?
그래 옛날 선지식들 법문은 절대 그렇게 마음을 틀을 짜가지고 하는 법문은 하진 않았어. 그냥 알아라 했지. 그냥 네가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네가 바로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버려야지. 그 체험된 경계에서는 그냥 알게 돼 있다는 거지. 그때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겨. 그때 이제 다시 이것을 갖다가 전신일보 해야 된다. 전신일보라고 했잖아. 전신일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저 사람이 전신일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 선지식이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선정에 젖어가 있다든지 또는 자기 그 하두 의정에 그냥 거기에 너무 매몰돼가 있다든지 거기에 이 그 대사 1번이라 크게 한번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기용이 있느냐 없느냐, 전신일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라는 거야. 전신일보. 이 전신일보를 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보살 만행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다 보살 만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안심인명이 되면 안심인명되는 그것이 보살 만행을 두려움 없고 겁 없이 그냥 평상도리로 보살 만행이라는 것이 보살 만행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처의 삶을 부처가 그냥 보이는 것이 그게 보살 만행인데 그냥 그거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전신일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전신일보가 특별한 무슨 무대를 만들고 특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하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진하면서도 대중 속에서도 항상 전신일보 해야 되고 보살심으로 공심으로 공심으로 말이야. 그렇게 참 베풀고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위험불의 저쪽 편과 다시 저쪽 편을 향하여 위험불이랑 위험왕불을 말하는데 이 위험왕불은 최초에 깨친 부처잖아요. 최초에 깨친 부처 그것도 쳐버리는 소리다 이 말이 이거는. 그러면 저쪽 편 저변 위험왕불이라 하는 거는 위험왕불 이전에 까마득한 또 하나의 그 위험왕불을 지금 끌어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끌어왔다 하더라도 그 놈도 또 쳐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향상일로야. 이게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은 그렇게 활달자자하게 돼 있어. 그게 뭐 조사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 지금 활달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한 바퀴 돌아와도 도리어 서봉에 그 아픈 방망이를 맞을 것이니. 방망이를 왜 때리겠어요? 이런 상태에 왜 때리느냐 이 말이야. 그거 항상 일로야. 그거는 때리는 이유는 대중아 이미 이와 같이 자기조차도 날렸으니 또 장차 어디에 방망이를 맞겠는가? 이건 무슨 소리야? 지금 여기에 이 법문을 듣고 자기도 날려버리고 법도 다 날려버리고 자기 그 위험왕불의 최초의 그 일구도리도 다 날려버린 그 상태에서 몽둥이 맞을 거를 각오하고 몽둥이를 쥐고 도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고봉스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지. 몽둥이 맞으려고 딱 몽둥이 짊어지고 도는 놈한테는 이게 무서운 소리다 이 말이야. 선지식이 이걸 이제 간파를 하는 거죠. 그 놈은 딱 들어오면은 벌써 달라.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아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고봉스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이 선상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절도 선상하고 말이지. 그냥 이 선상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린다 이 말이야. 고봉스님이 앉아 법문하는데 고봉스님 선상을 그냥 들고 던져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 활산대중이라도 활을 하면서 이 대중을 갖다 전부 다 내쫓아버리는 거야. 시적 고시나
요차 서봉 사자함은 미경점두제니라. 참으로 이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소리를 쳐서 온 대중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참 그놈이 옳기는 옳다 이 말이야. 옳기는 옳으나 그러나 서봉의 사자함은 서봉 고봉스님이 계시는 그 뒷봉우리가 사자함이거든. 그 고봉스님의 견처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사자함이라 할 때는 서봉스님은 그래도 그거 내가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왜 인정 안 하느냐? 향산일로에서 이게 조사선인 거예요. 가나창구를 해서 활달자제해서 이 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는 주인을 갖다가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고, 선상이 주인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 줄을 갖다가 흩어버리고 대중을 갖다 전부 다 흩어버렸으니까 대중이 객이잖아. 주객을 갖다 전부 다 내가 다 썰어버렸다 이 말이야. 뭘로 썰었냐? 만법길 일기 하처 하나 이 묘약으로서 내가 썰어버린 놈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언어를 떠나서 문장 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원리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격에 떨어서 행으로서 보이면은 그놈이 참 내가 기쁘고 참 옳기는 옳은 놈이다. 내가 참 즐겁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도 내가 또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야. 안 하는 게 뭐냐? 그것 또한 인정 안 하는 것이 그게 조사선이에요. 그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봉스님의 첫 이제 그 조실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개당설법을 여기까지 이제 탁 마치신 거야. 마쳤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처음에 스님께서 조사선은 반드시 본래 성불이라는 그 입지가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법문 속에서. 왜 그것이 그리 중요하냐? 저는 이것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 선법문은 비유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비유를 다 하면은 이게 반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비유를 안 하려고 이제 좀 정제된 내용으로 가려고 해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제가 분답스러워 가지고. 이 어느 날 이 나무꾼이 산에를 가니까 매가 알을 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매 알을 가져와 가지고 닭이 계란을 푸는데 같이 넣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화가 됐는데 뺑아리하고 매 새끼하고 같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날 뺑아리가 그 어미닭이 뺑아리를 몰고서는 닭장 밖으로 나왔는데 공중에 갑자기 말이지 큰 매가 말이지 구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그 닭이 너무 황당히 막 바빠가지고 닭장으로 빨리 숨으라 하면서 어미 닭이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뺑아리들이 띠뚱띠뚱이 따라 들어가거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따라 들어가느냐? 매 새끼도 따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비유예요. 만약에 어미닭이 그렇지 않으면 농부가 니는 뺑아리가 아니다. 니는 본래 매다. 매 새끼이기 때문에 니는 저 창공을 날아야 된다. 니는 닭장에서 살아야 될 그런 종자가 아니다. 너는 본래 매다. 이거를 가르쳐 줬더라면은 이 매 새끼가 어미 매를 봤을 때 그냥 땅을 치면서 흥흥을 한번 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참구를 해도 본래 성불에 대한 완성된 자기 본 자성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가운데서 참구를 했을 때 이 매가 어미 매를 봤을 때 창공을 치는 거야. 이게
이걸 우리는 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나는 본래 뺑아리 새끼다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그 뺑아리 업성에 못 벗어나고 그걸 없애려고 자꾸 거기에 매몰돼가 있으면은 이게 해양목 공부가 되는 거야. 그걸 해양목 수자라고 그래. 해양목은 도장 파는 나무잖아요. 그게 잘 안 크거든. 10년 가서 뒤에 가서 봐도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래 성부를 잘 아시고 참구하는 참구법은 우리가 하두를 챙기고 공부하는 그 참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 위에 뜬 달을 건지듯이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봐요. 물 위에 뜬 달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늙으마가이 띠뚱 해가지고 오늘 한번 건져보고 안 되면 내일 한번 쓱 건드려보고 내일 안 되면 또 뭐 저거 잘 안 되는 것 같다 야 저거 되는 게 아니다 하고 그냥 겉도는 짓거리 하는 가지고는 물 위에 달을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물 위에 달을 건지려면은 얼마나 숨가쁘게 정신없이 그냥 거기에 일도해가지고 그냥 물에 달을 건지려고 막 무진히 애를 정신없이 써야 돼. 정신없이 쓸 때 그때 문득 머리 위에 진달이 턱 드러나는 거야. 아하, 내가 쏘갔구나. 진달 보면은 쏘은 줄 안다 이 말이요. 에? 진달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달을 보는 것이지 그냥 어제 한번 건드려보고 오늘 한번 건드려보고 또 할 짓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놀러 갈 것 다 가고 해제하면은 걸망지고 해외 한번 나갔다 오고 또 그 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 위에 뜬 달을 어떻게 하겠고 또 어떻게 그 부모의 은혜를 갚을 것이며 어떻게 시주자의 은혜를 갚고 어떻게 이 가람을 짓고 하는 스승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문문을 해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구를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이 따끔을 우리가 빌리는 건데 이 따끔을 닦더라도 이 따끔은 하두를 들더라도 하두를 드는 사람이 이 스승으로부터 하두 드는 그 공부법을 잘 배우고 선방에 가야 돼. 이게 그냥 하두만 받았다 하면 그 끝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멍청하게 그냥 하두 앞에다 놔놓고서는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월 보내는 그런 짓거리 하면은 스승도 그거는 업을 짓는 기고 상자도 그거는 참으로 큰 일생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 하두를 드는 것도 참으로 선지식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하두를 말이야 진흙에다 도장 찍듯이 하두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두 자체에 딱 그냥 하두가 있고 내가 있고 그리고 하두 자체에 그냥 집착이 돼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매몰이 돼가지고 그 활달자재한 기용을 못 드러내고 그냥 거기에 붙들 리가 있는 거. 그게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두를 드는데 하두 의정이 행성이 안 되는 게 근본이지. 이게 하두 행성이 안 되니까 가만히 의지로 가지고 이거 나도 많이 겪어서 지금 하는 소리야. 이거 책에 있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의지로 가지고 하두를 가만히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게 나 딴에는 그게 하두 일념인 줄 알았어. 그거 지켜보고 있으니까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하두뿐인 줄 알았어. 그게 눈 뜨고 귀신 보는 짓거리야. 하두 의정이 돈발이 안 되는 사람은 거의가 하두를 의지로 가지고 하두를 딱 묶어 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눌리고 있는 거예요. 눌리고 이걸 이제 돌로 가지고 풀을 눌리는 거나 같이 그렇게 드는 거는 하두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쏟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거는 고요하고 맑고 그냥 잡념도 안 들어지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면 지치면은 조는 거지. 또 그러면 또 잡아 올라가죠. 또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선지식이 또는 선배가 경험한 선배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거기에 그러지 말고 그 하두는 물에 도장 찍듯이 해야 된다. 물에 도장 찍는 거는 찍을 때는 분명히 그것이, 들 때는 그게 분명히 물이 있고 도장이 있고 주관 객관이 있지만은도 딱 하두 들어서 의정이 딱 형성되는 그 순간은 주객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물은 바로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몰종적이 돼 버려야 돼, 모든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활달하게 그 산 기운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하두는 항상 성성적적 적적성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묘한 공부법을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하두도 들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두 참구법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몰종적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어두움의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된 하나의 그 착각의 이 업성이거든. 그걸 비유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가 귀신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귀신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주 무섭게 그렸어. 피도 흘리고 피부도 푸르스름하 해가지고 그냥 산발해가지고 귀신 그림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귀신 그림을 그린 거를 잊어버린 거지. 몰랐던 거지.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앉아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서 자기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서 삼동설 안에 벌벌 떨고 그냥 밖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의 그 집착으로 인한 어두움으로 인해서 내가 탐진치, 내가 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이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허공의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물의 거품처럼 이렇게 형성이 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연기가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하두를 물에 도장 찍듯이 참으로 하두를 적적성성성성적적으로 들면은 이것이 본래 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적이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이거를 갖다가 잘 간파하고 성찰해가지고 그것을 잘 체득해야 돼요. 이 하두 그냥 든다고 하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이제 멘토를 해드리고, 이래서 이제 개당설법은 다 마쳤습니다. 그 개당설법이 참 좋거든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